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친구들이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되어지는 가운데 선생님과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빨리 잠잠해져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여 말씀대로 사는 삶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목자들이 전한 소식.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보았나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도 우린 보게 되었어요. 죄라는 것은 처음 사람, 즉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도 우린 보게 되었죠. 자,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죄의 결과는 무엇이죠? 그렇죠. 죄를 지은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서 사망과 지옥 형벌은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처음 있던 사람이 어떠한 불순종, 어떠한 약속을 하나님께 어겼나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던 약속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었었죠. 그 열매를 왜 먹게 되었는지 우리 친구들 혹시 알고 있나요? 맞아요. 뱀이 유혹했기 때문이에요. 뱀은 하하에게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고 하하를 꼬드겼어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더욱더 높아지고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자 핑계를 대요. 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먹으라고 했어요. 전 책임이 없어요. 라면서 남의 잘못으로 탓하는 모습을 아담과 하와에게서 발견하게 돼요. 바로 자신의 욕심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의 결과는 우리에게 죄를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죄는 점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가져다 주게 되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친구들, 그렇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서로 탓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 행동,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는 죄가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 주변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른 친구들에게 하는 못된 말과 행동, 친구를 골탕 먹이고 그 친구를 이기기 위한 태도가 있지는 않나요? 혹시 부모님께 꾸중 듣기 싫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지는 않나요? 컴퓨터나 휴대폰 등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것들을 찾아보거나 나쁘다고 하는 것들을 일부러 찾아보지는 않나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보게 된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성탄절을 앞둔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친구들과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당시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호적이라는 것을 조사했어요. 바로 어느 동네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나라에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가까운 주민센터를 가면 되었지만 당시에는 고향으로 가서 신고를 해야만 했어요. 그렇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기에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어요. 지금은 차가 있어서 금방 갈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걸어서 4일이나 5일이 걸리는 그러한 거리였어요. 이러한 거리를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임신한 상태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가야 했던 것이에요.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는 곧 아이가 나오려고 했어요. 급하게 여관을 찾아보았지만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허름한 마구간 안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어요. 누우실 자리가 없어서 구유 위에 누이신 저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 높은 곳에 계셨던 분께서 낮고 천한 이곳으로 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친구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은 시간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이게 되었어요. 바로 주의 사자인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 앞에 선 것이었어요. 천사가 그곳에 있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땅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고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송하였어요.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는 천사들의 모습을 목자들이 모두 보게 되었죠.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한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찾게 되었고 천사가 말한 대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천사가 말한 바로 그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어요. 그리고는 목자들은 구세주가 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이 기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복된 소식, 곧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알린 것이에요. 친구들,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높고도 높은 왕이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천하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엄청난 큰 사건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왕의 자리에서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 한없이 낮아지셨어요. 심지어 누울 곳이 없어서 말이나 양의 밥그릇인 구유에 놓이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분께서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구원자이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그러한 수모를 다 겪으신 것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는 누구보다 연약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바로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낮은 자가 되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어요. 곁으로 오신 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태초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 사랑은 이미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믿고 그 예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어야 해요. 그렇기에 친구들, 목자들이 복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된 소식을 전하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그런 귀한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분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에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내용처럼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귀한 소식을 전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은 주변의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복음을 전할 친구를 기억해보고 진심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해보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목자들이 전한 좋은 소식,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음을 기쁘게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12월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